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부터 이제 잠언의 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언의 구조가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본론의 말씀이고, 그리고 30장, 31장은 부록과 같은 어떤 결론적인 그런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잠언의 중심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지혜가, 지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한 것이고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볼 때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심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의 본론에 들어와서는 10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 여호와 경외함의 그 지혜,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삶의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어떤 지혜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나 성품, 이런 인격적인 부분도 다루고요. 그리고 결혼이나 가정, 그런 실제적인 우리 삶의 영역들, 그리고 직장, 또 돈 문제, 빚이나 담보나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우정, 또 사회적인 공의, 정의,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 이러한 모든 일상적인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10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잠언은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지혜, 규범화되고 규정화된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 봤잖아요.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도 같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을 많이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변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욥기도 지혜서에 들어가는데요. 욥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의인이면 복을 받아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욥 같은 경우에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같은 지혜서라고 해도 예외적인 상황이나 또 특별한 경우들을 가정하고 그 지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은 달라요. 잠언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규범화된 그런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물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큰 물줄기,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보편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라고 해서요, 세상적인 성공 원칙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원칙이 세상적인 투자의 원칙, 투자의 원리, 성공의 법칙,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부자가 되고 이대로 살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들이 어떤 보편화된 지혜를 다루든지 아니면 예외적인 지혜를 다루든지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그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혜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10장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 이 본론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10장에 와서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한 단락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혜 있는 아들은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죠. 자, 지혜의 관계성입니다. 지혜는요,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나만을 위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식구들 또 공동체 일원들에게 아픔이 되고 걱정이 되고 가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공동체, 그 타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면 위로의 사람이 되고요, 지혜의 사람이 되면 격려의 사람이 되고요, 지혜의 사람이 되면 중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2절에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재물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했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의로운 것은 이제 의롭게 얻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게 얻은 재물, 그러니까 공의, 의인을 말하는데요. 의인의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벌어들인 수단도 정당한 거죠. 어떻게 벌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의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쓸 때도 아름답게 유익하게 씁니다. 이게 의인의 재물, 공의로운 재물이에요. 그러나 불의의 재물은 악인이 벌어서 쓰는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재물은 특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술집도 하고, 유흥, 이런 시설에서 종사하시고 그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면 마음에 부담이 오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죠. 네. 왜냐하면 그게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유흥업소라든지 뭐 그런 그 사업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세상은요, 벌어들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그런 것들은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버는 것과 쓰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버는 것도 합당해야 되지만 쓰는 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한 돈의 흐름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의 영적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게 공의로운 재물이에요. 그래서 돈에는요, 뭐 여러 가지 돈의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꼭 필요한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여유로운, 어떤 그 물질이 있고요. 잉여 물질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물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나에게 꼭 필요한 물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가 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 돈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돈이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아닙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은 의인이 쓰면 의로운 재물이 되고요. 악인이 악하게 쓰면 악한 불의의 재물이 된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종,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고요. 불의의 재물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파멸로 몰아가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는 것이 이 전세 사기를 많이 해가지고 빌라 전세. 언론에서 여러 번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 빌라 그 왕이 사기를 쳐가지고요. 한 사람이 그 전세 제도를 악용해서 한 사람이 빌라를 수백 채 혹은 천몇백 채를 혼자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세금을 다 혼자 가로챈 거죠. 벌써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이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인이 악하게 쓰게 되면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의인이 의롭게 이 재물을 쓰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손방망이라 가지고요, 한탕하자는 한탕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한탕하고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그 다음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경제사범들이 살기 좋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치인들이 좀 입법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벌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몇백 원 버스 기사가 몇백 원 횡령했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몇백 원 모자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 버스 기사 잘렸지 않습니까? 몇백 원 때문에.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한 사람들은요, 경제사범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 2년 살다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집행유예로, 금액이 크면 집행유예로 형을 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하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안식일 법을 처음 어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가혹한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엄벌이 사실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49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6절 7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49편 6절 7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재정을 쓰는 사람이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이 최고다, 황금 만능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것은 그 재정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흘려보내야 될 곳이 어딘가, 이 재정을 흘려보내야 될 것이 어딘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교주로 많이 흘려 좀 보내시고, 선교주로 흘려보내시고. 안 그래도 여전도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우리 전도에서 좀 돕고 싶다 한 여정도에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선교사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 하시더라고요. 추천해 달라고 한 지가 사실은 몇 주가 지났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5만 원 정도 보내겠다 하는데도요, 사실은 보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분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걸리고, 또 이분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걸리고,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보내야 됩니까? 사인을 구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도에서 그렇게 매달 선교비를 보내겠다 하시니까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낙도와 오지와 선교지에 또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돕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쌍급으로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반면에 기업은 영성을 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업들이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요, 정말 이 대기업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직장 내에서 그 기업 안에서 굉장히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이 직원들을 대할 때 성과 위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직원들 안에서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그리고 성과보다는 얼마나 많이 베풀고 또 사랑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시간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복지 혜택을 막 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영성을 추구해야 될 교회들은 오히려 어떤 효율성, 교회의 어떤 기업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많은 교회들이 숫자, 어떤 수적인 부흥들,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죠.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 모든 거품들이 싹 거쳐지고요, 교회의 실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은 이제 거품이 거치고 나서 그 민낯이 다 드러나죠. 가짜 성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전히 떠나갔던 코로나 때 떠나갔던 20%에서 30%의 성도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목구멍, 호흡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사람의 그 욕구,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욕망,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인의 필요, 의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근원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인은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악인의 소욕,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욕구이긴 욕구인데 욕구 중에서도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는 탐욕이죠. 그것이 소욕이에요. 악인은 탐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적인 사람의 그 욕구를 결국은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미련한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 욕망이, 그 욕구가 탐욕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가 뭔가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갈망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영적인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갈망이 되면 우리는 이 땅의 필요, 이 땅의 욕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의 갈망이 이 땅에 대한 갈망으로, 육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뻗어나가면요, 그 갈망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탐욕의 사람이 됩니다. 탐욕의 사람이 되면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요,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욕구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 주시는 것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놀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히 부지런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 그것이 곧 성실한 삶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면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룬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계속 미루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게으르고 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때는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래는 가을에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여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철저히 준비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성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이 성실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성실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이죠. 추수 때 자는 자, 추수 때 추수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준비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항상 준비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예요. 그러나 추수 때 자는 자들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죠. 그래서 결국은 신랑 맞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임한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주어가 의인, 악인이 아닙니다. 주어가 복과 독이에요. 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폭력이거든요. 폭력.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복은 의인의 머리를 향해 있고 폭력은 악인들의 입을 덮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요. 지금 복이 주어입니다. 복이 어디론가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향해 가냐면 의인들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폭력이 있어요. 폭력. 이건 파괴예요. 파괴. 삶을 파괴하는 폭력이에요. 이것도 어디론가 가려고 해요. 근데 누구에게 한다고요? 악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내가 뭘 끌어당겨요? 복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악한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뭘 끌어당깁니까? 폭력을 끌어당겨요. 독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 인생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다 그러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자라서 의인인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서 복이, 그 부가 찾아온 거예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복이 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자, 복과 독이 있어요. 복과 독이 있는데 이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복이 우리에게 와서 착 달라붙는 것이고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가면 이 인생의 독이, 폭력이 우리에게 와서 착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죠. 내 자신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 그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그 복을 끌어당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은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독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그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를 기억하면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의인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 이름이 썩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과 그의 행적들을 기억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썩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악인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독재자라든지 살인자라든지 어떤 파렴치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죠. 요즘에 떠들썩한 그 정명석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상한선이 있는데요. 그 상한선을 벗어난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들이에요. 인간의 탈을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악한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을 유혹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몇 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최종 평가는요, 우리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 장례식에서 결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내 삶의 점수예요. 내가 베푼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용서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정확한 평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쩌면 내가 남 모르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겼던 그 수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평가받을 겁니다. 어떻게 기억되느냐, 어떻게 기념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정말 의로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받거니와.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파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입이 미련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함부로 떠듭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필터링하지 않고 또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남발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또 어떤 가십거리, 안 좋은 소문들, 그런 거 들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죠. 계속 그런 태도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그 인생이 파멸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특별히 말에 대해서요, 정말 바른 말만 하는 사람,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 그러면 입을 꼭 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굽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막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은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하는 카더라 통신. 누가 그 카더라? 내 얘기는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절대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 조심해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듯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신중하게 말하고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말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후회하고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뱉은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됩니다. 어렵게 꺼낸 기도 제목, 또 아픔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어렵게 꺼낸 얼마나 그 말을 하기까지 오래 걸렸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마음 아리하다가 몇십 년 만에 뭐 자식 얘기 꺼내시는 분도 있고 자기 집안 얘기 꺼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그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한 기도 부탁이 아닌 경우에는 나에게 한 경우는 내가 품고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기도가 아니라면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것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지켜주고 또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했습니다. 자, 눈으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했는데 이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하는 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깜빡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눈을 깜빡인다. 그러니까 시선을 말하죠. 타인을 향한 그릇된 시선. 그 사람을 향한 이제 어떤 경멸의 눈빛, 또 조롱의 눈빛, 비난의 눈빛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빛이 더 선한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남편 보듯이 그렇게 눈빛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눈빛 한번 보실래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말보다 먼저가 눈이잖아요. 눈빛이잖아요. 누구라도 마주치면 눈웃음하고 또 선한 눈빛으로 그 사람의 눈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요, 눈꼴 치지 마시고요. 저 인간은 누구냐 이러면서 눈꼴 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보니까 있더라고요. 맨날 눈을 꽂혀요. 새로운 사람 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2명 빼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항상 바라봐주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식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우리 식구다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분이 들어와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눈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따가운 시선, 이방인을 보는 듯하는 그런 시선으로 눈을 깜빡이면 어떻게 돼요? 근심을 끼친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공동체가 굉장히 우울에 빠지고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 멸망한다 그랬죠? 눈 다음에 입이잖아요. 인사잖아요. 입으로 인사하는데 어차피 할 인사 좋은 말을 건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집사님 왔어? 집사님 왔어? 근데 옷이 거지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오늘 머리가 참 잘 됐네. 자다가 바로 왔어?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새벽에 어떤 권사님 왔는데 처음에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눈썹도 없고 막 화장도 안 하니까 못 알아보고 달걀귀신입니까? 그랬다가 얼마나 그 권사님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부터 절대 달걀귀신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힘들게 새벽기도 왔는데 달걀귀신은 얼마나 상처받고 들어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권사님 쌩얼도 너무 예쁘십니다. 이렇게 화장 뒤에 감춰진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니.
역시 하나님의 창조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도 여러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집에 가시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있으시면 가족들한테도 너무 잘 태어났다. 너무 잘 태어났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귀하다, 교회에서만 잘 쓰는 용어잖아요. 귀하다. 그 귀하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귀하다. 소중하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못된